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기본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박옥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생명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뤘음을 고백합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여 늘 반복되는 죄를 지으며 세상의 소리에 더 크게 반응하며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나대를 통하여 주의 전에 발걸음한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변화되어 영원히 주의 전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문 활짝 열리게 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 행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이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악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예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악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3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묵상 키포인트는요, 마지막 단락이 있습니다. 20절, 21절이 이렇게 씁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선함과 정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치리와 개혁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마음 품지 않는 순전한 마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행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진데 우리가 선하게 또 정의롭게 진실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흔들림 없고 꾸밈 없는 한 마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지 못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단이 난 것입니다.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울 왕을 예로 들게 됩니다. 사울 왕은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하고 싶었어요,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의 한 마음, 혹 첫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이거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뽑히는 그 자리에서 나 같은 게 무슨 왕이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생각하고 모시는 사람이었기에 사울 왕의 행보는요, 처음에 썩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음해하는 불량배들, 이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되기 전에 당신을 음해하던 저 불량배들 가만두실 겁니까? 당장에 없애버리시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인즉 오늘 죽음을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하며 관용과 용서를 베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의 마음이 신압으로 어떻게 생겼냐? 하나의 마음에 틈이 생기더니 틈이 점점 벌어져서 두 마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틈이 생기더니 점점 벌어져서 이쪽은 두 마음이 됐는데 이쪽은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마음이고 이쪽에 뭐가 있느냐? 내가 왕이다라는 마음이 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의 인기를 잃고 싶지 않아서 백성의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명령보다 우선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또 충신인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배반의 싹으로 여기고 죽이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어느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하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에 뭐라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반으로 뚝 잘라서 반만 나를 사랑하라라고는 안 쓰여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이 받으시면 바로 답이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게 서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흩어져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거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하고 무서운 죄악입니다. 히스기야가 치리와 개혁을 했을 때 그 외양도 중요하지만 더 잘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치리와 개혁을 행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내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무엘 앞에서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을 때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원문대로 읽으면 무슨 뜻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만 본다는 뜻입니다. 내면을 보십니다. 순전한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부터 19절에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 지위, 재정의 정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이었지요. 자, 이해하는 포인트가 2절부터 4절에 있는데 제가 빠르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정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자, 2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전의 직임 및 재정의 정비가 결국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내용이 결국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지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로 바꾸면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배라는 것을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의 순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의 주보, 여기저기 다른 교회들 주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비교해 보면 서로 꽤 많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예배 순서가 대단히 간결하면서도 예배의 정수가 잘 반영되어 있는 훌륭한 예배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배 순서를 짜는 것도 상당한 신학적인 토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인도자, 대표 기도자, 헌금위원, 봉헌 특송, 찬양대, 성찬 준비자 등등 말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 바로 앞에 어떤 왕이었었지요? 네, 대단히 악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성전의 제사가 아주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정치력, 경제, 문화, 군사 등등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었는지에 달려있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독특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는 뭐에 달려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듯하게 서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선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것의 기본이 무엇인지 바로 확고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 온전케 하지 못하면서 바른 신앙,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생활을 온전케 하지 않으면서 바른 신앙,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매우 악한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아하스에 뒤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것을 이제 도려내야 됐어요.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수축해야 했어요. 이 작업의 초석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묵상 가이드북에서요, 오늘 본문 묵상에 대해서 제목을 잘 붙였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예배의 정상화. 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 순번 정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착착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정 정비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분배받은 땅의 소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이 일을 담당했고 이에 따라 얻는 녹으로 살도록 정해졌습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며 제사의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전 예배를 정상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녹을 받는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앞으로 예배가 차질 없이 잘 드려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었죠. 9절 10절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예배의 회복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예배의 정상화에 백성들의 마음을 잘 모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백성들의 상태와 마음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본문의 시작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순전한 하나의 마음을 품었죠. 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동화되었겠지요. 히스기야가 예배를 정상화하고자 했었죠. 백성들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간구하며 온 민족적 차원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묵상했었던 본문 기억하십니까?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었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월절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생기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체성이 생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백성들은 정체성을 회복했지요. 그리고 정체성의 회복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것이 뭐로 이어집니까? 예배의 정상화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이 생겼다면 반드시 뭐의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예배의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절의 회복, 성전 예배의 회복. 이는 저기 멀리 오래전 너무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6월절을 지키며 느꼈듯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모두어 마음을 하나로 하여 순전하게 하여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온전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혹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이 부족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다시 불일 듯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할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연달아 폭발적으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빈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사경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위해와 악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지력과 영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두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어두움들 다 걷어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치료되고 회복되고 신앙이 진일보하며 심령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데이를 한 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가 옳은 대로 돌아오는 시간, 많은 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기쁜 축제의 날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날이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목하여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